저는 오늘 이 시간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작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큐티의 흐름에 따라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1절에 이르러 이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이 무너짐을 환란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점을 정점을 찍는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 멸망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패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사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또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마태복음을 24장을 보시면요, 그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시작합니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갑자기 예루살렘은 이제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너희 정신 차려야 한다, 이 흐름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고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구약의 이야기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당대의 신약의 그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7장과 9장과 여러 다니엘서의 이렇게 흔적들이, 또 참고 문장들이 있지만 새벽이기에 좀 주제를 좁혀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이 그 70의 일의 환상을 본 후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그 해석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에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띄워주시고 26절을 잠시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다음은 전쟁으로 황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요, 기름 부음 받을 자, 그죠, 메시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전의 멸망이 더 이어서 27절까지 가시면 종말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9장에 구조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서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가져와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마주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AD 40년이라고 한다면, AD 30년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40년 뒤에 벌어질 너무나 유명한 큰 유대 전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관과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함락하는 역사적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 사역의 그 위치에 있는 이 시간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앞으로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 너희는 설 곳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정신 차려야, 너희 깨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 이유도 분명히 근거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니엘서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다니엘서를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의 시선과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둔하여 영적으로 잠이 들어 하나님의 그 타는 목마름을 우리가 도저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강조합니다. 마치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결국 종말로 이어지는 서막이요 시작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가올 종말의 때에 당대 시대의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날은요, 마치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들, 이 대혼란 속에 가장 취약한 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려면 그저 이 징벌의 날을 더 넘어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약한 자들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이고 비극적이고 슬픔의 날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픔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대의 그 사도들과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우둔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이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마주할 비극과 슬픔,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너희도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다행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 오늘 본문의 22절에서요, 이 날은 징벌의 날임을 아주 확정적으로 못 박으십니다. 징벌의 날이 명백하죠.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기에 마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말하듯 예루살렘은 정말 무너집니다. AD 70년에 역사가 증명하듯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은요, 되게 성경 말씀에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입니다. 너희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때에 너희는 볼 것이다. 무엇을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일을 너희가 마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아주 선명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절대 간과하시거나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들 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근거로 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만을 근거로 하여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그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움과 조금 조심스럽지만 나의 뜨거운 기도로 그것으로 인하여 선물과 같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거나 그분의 어떠함을 굳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그럴 이유도, 그럴 근거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열심에 기대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것만이 근거가 되어 너무나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종말의 때는, 종말은 어쩌면 절망과 비극의 날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은 절망과 비극이겠지만 속량의 때임을 말씀합니다. 이 속량은 헬라어로요, 아플로 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풀어놓다, 해방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노예 해방을 위해 값을 치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속의 완성이 지금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시작된 종말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율법의 완성의 때를 통하여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것임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의 위로와 때로는 관계 속에 얻는 위로와 그리고 가정 속에서 얻는 또 다른 위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님을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참 중요한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드십시오.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율법의 완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큰 자든 적은 자든 작은 자든 머리를 들며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을 가르치다 보니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는 청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성에 대한 태도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때는 순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in Christ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올곧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만 앙망하며 기다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관계 맺길 원하시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닮기 원하는, 주와 가까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그 관계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고 치열하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머리를 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길을 걸어내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참 선명하게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며 머리를 들어 그분을 고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샬롬이, 답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임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작고 작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